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그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과 또 사람들의 죄악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것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것, 그죠? 보기에 좋은 것을 그냥 취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당시의 세상에 만연해 있었던 때, 이게 이제 말세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것, 이것도요 우리가 원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그 죄악된 사람만 뭐 싹 심판하시고 죽이시면 되지, 그 왜 죄 없는 동식물들 또 이 땅을 왜 함께 멸하십니까? 이 전 세계를 물로 다 뒤엎는 이 홍수 심판, 하나님 이거 너무 지나친 대응 아닙니까? 오버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뉘앙스와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우리가 이 11절부터 13절을 조금 더 주의해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한번 갸웃거리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을 뭐와 연결시키시냐 하면 사람과 연결시키세요. 자, 그런데 이 11절부터 13절에서는 그 심판의 원인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땅의 부패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흥미로운 부분은 사람의 죄악과 연결시키는 이 5절부터 7절에서도 땅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의 부패와 심판을 연결시키는 이 11절부터 13절에서도 사람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죄악됨과 땅의 부패는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다면 사람도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땅도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11절부터 13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하나님 앞에 황폐하게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11절 13절에서는 아까 부패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한번 황폐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번역을 해보면, 땅이 하나님 앞에 황폐하게 되어, 땅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황폐하게 되었더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황폐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은 자신과 내 옆에 있는 이 다른 사람들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은 무엇도 황폐하게 만들었냐면 땅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만 포악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포악해졌어요? 땅도 포악해졌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죠.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땅을 개발하고 이 땅을 포악하게 대하니까 땅도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여? 포악하게 대하죠. 지금 벌써 5월인데 저 북부에서는 막 눈사태가 일어나고, 저 남부지방에서는 막 홍수가 일어나고, 지금 이 계절이 그런 계절이 아닌데 지금 이 땅이 인간을 향해서 포악하게 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포악해진 땅에게까지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사람과 땅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포악하네. 그 포악함이 사람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사람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땅이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네. 오케이, 그럼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뭐 잘 사는 사람들한테 해코지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황폐해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도 그럼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죄악된 사람과 다르게 회복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회복. 여러분, 이 심판을 통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노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한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까? 자, 성경이 이 심판의 원인으로 말씀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사람은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할 뿐이다. 이것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뭐냐? 갈수록 포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황폐하게 만드는 이 작업은 끝을 향해서 다다르는데 그 끝이 뭐냐? 점점 악해가는 거예요. 점점 포악해져 가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도 사람과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결과가 뭐냐? 포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선함을,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 황폐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이 말세 때 사람과 땅은 뭐가 필요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한번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해 보여요? 안 필요해 보여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오늘날 이 지구촌과 이 자연 생태계와 이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 이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해 보여요? 안 필요해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모습이 선을 향해 가느냐 악함을 향해 가느냐,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포악함이 줄어들어 가느냐 더해져 가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답이 뻔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말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이 말세에 당시에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삶은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포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악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땅을 역시 포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포악해진 사람들과 포악해진 땅을 다시 선하게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라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은 노아가 무슨 삶을 살아요?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은혜 받은 자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5장 2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29절 한번 다시 보죠. 자, 다 함께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할 거라고요? 이 아들이 안위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포악해져가는 사람들과 세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이 노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뭘 얻는다고요? 안위함을 얻는다. 이게 회복의 의미죠. 회복의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노아의 그 믿음을 볼 때 말세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노아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또 우리가 닮아야 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세의 때에 어떠한 것일까요? 자, 노아 내러티브, 우리가 노아 이야기라 그랬죠. 이 노아 내러티브는 6장부터 9장까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6장부터 9장까지 쭉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개의 덩어리로 나옵니다. 4개의 덩어리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대응을 하거나 반문을 하는 노아의 말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벙어리가 아니에요. 말할 줄 아는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노아는 대꾸하지 않고 실행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노아는 그것을 망설임 없이 또 준행하고 순종해요. 이게 지금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표현이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겠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것을 같이 놓고 보면 이 의미가 명확해져요. 자, 창세기 또 다른 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아시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주신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뭘 망설여 하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제가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거 그러려고 저한테 주신 아들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또 제물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한 말도 대꾸하지 않지만 이삭도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아요. 아버지, 지금 저희 어디 갑니까? 아버지, 왜 이 산을 올라가요? 이렇게 좀 질문할 법도 한데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자리를 정리해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칼을 준비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요.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한마디는 할 법하잖아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망설임 없이 그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급하게 막으시는 장면. 이 장면에서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대꾸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며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두 장면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노아에게는 무슨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고 듣도 못했고 보도 못한 그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나무로 만드는 배, 그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12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노아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전부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런 반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물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장면의 또 다른 흥미로운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너 나랑 약속할래? 너 나랑 언약 맺을래? 이게 아닙니다. 언약은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이 맺어오신 하나님 쪽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와 맺으셨냐면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던 노아,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요, 그 비상식적이고 또 비현실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작정 군말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를 제가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명령을 내리셨던 거죠. 이들의 믿음이 그 정도로 크지 않았을 때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너 이거 해.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우리가 못하는 거를 강제로 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고 준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아닌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노아가 이 명령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요, 그의 나이가 480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20년 후에 노아 나이 600세 때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다, 그죠? 세월이. 그러면 그 120년이 앞으로 홍수 심판 때까지 120년이 남은 거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480세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나이 480세 때 받았다고요, 그 명령을. 그러면 노아는 이 48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3가지를 쓴 것 같지만 이게 삼중강조라고 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3번을 반복하면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던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노아의 이 삶에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 현상이 뭐냐 하면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이 땅에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되게 희귀한 현상이었다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8대 9대가 함께 살았던 시대니까, 그죠? 근데 왜 우리 젊으신 할아버지, 우리 막내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왜 우리 여기 동네에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 4대, 5대, 6대, 7대, 8대 이 할아버지들이 노아에게 알려주겠죠. 왜 그 젊은 할아버지 어디 가셨냐고, 왜 안 보이냐고. 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에녹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걸 또 막 들었겠죠, 어른들로부터. 그러면서 이 노아가 어떤 생각을 해요? 나도 우리 증조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다. 나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에녹 할아버지처럼 의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다짐을 어렸을 때부터 했겠죠. 그리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어떤 삶을 살아요? 아까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480년을 살던 어느 날, 다시 말해서 480년 이전에는요, 노아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80년 그 믿음이 완전하게 채워진 그 노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많이 성숙했구나, 너의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걸 보신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세요? 홍수의 심판이 120년 후에 있을 거니 너는 이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지어야 돼. 그래서 너의 그 순종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정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무작정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굉장히 커 보이지만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도 담겨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그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여러 곳에서 등장이 돼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애굽으로 피신을 도망갑니다. 그럼 그 애굽에 도망가서 믿음의 사람처럼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금은보화를 얻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다고요. 거짓말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고. 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들 주시겠구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100살, 내 아내는 90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아들이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와 아내 사이에서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정서적인 아들, 감정적인 아들, 그게 누구냐면 자신의 종인데 마치 아들처럼 자신을 따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이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러한 정말 인생의 굴곡이죠. 어떨 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이다가 어떨 때는 그 믿음이 한없이 추락했다가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굴곡 있는 삶을 살던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137세가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시고 무슨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왜요? 우리의 그 순종이 이 어그러지고 뒤틀어진 세상, 이 패악하고 황폐한 세상, 이곳을 회복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사람 또는 나의 어떤 처지,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핑계로 삼으면서 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좀 준비가 되면 제가 그거에 순종하겠다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면 대꾸하고 말씀하시면 안 한다고 그러고, 너무 이 노아의 모습과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그 명령 너무 비효율적인데요, 그 너무 비합리적인데요, 그 너무 비경제적인데요. 제가 뭔가 이 순종을 하면 저에게도 떨어져야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온갖 계산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인지를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명령을 내리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때가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480년의 삶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에서 막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렸을까요? 그 세상에 우뚝 서 있는 그 용사들처럼 부와 인기와 권력과 명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못했겠죠. 왜? 그건 경건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삶이 아니니까요. 에녹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자, 또
480년을 살면서 이 노아는 날마다 성령 충만했을까요? 매일매일 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충만해가지고 그냥 늘 기뻐서 감사해서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았을까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노아도 그렇지 않았을 때가 많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아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똑같은 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고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길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겠지만 노아 할아버지는 몇 년을 사셨어요? 그렇게? 480년. 방주를 짓는 세월까지 생각하면 6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480년은 그렇다 치고 방주를 만들었던 120년의 시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느 날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자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테니 여러분들 그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외쳤겠죠. 왜? 아까 의를 전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근데요, 이 노아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독특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말했잖아요.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준비하세요라고 말했잖아요. 말만 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노아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외친 대로 자기도 직접 본을 보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이거 미터로 환산하면 135m, 22m, 15m, 13m짜리 3층 건물처럼 보여지는 그 방주, 이거를 지금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기도 크기지만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런 목선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로 배를 만들어? 그게 뭐야? 이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수렵을 위해서 강이라던가 습지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쓰기 위한, 그래서 뭐 가죽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갈대로 만든다거나, 그래서 뭐 길이 길어봐야 한 3m 정도 되는, 이게 배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아가 지금 짓고 있는 이 방주라는 것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저걸 도대체 왜 지어요?부터 시작을 해서 도대체 무슨 돈 낭비예요? 무슨 시간 낭비예요? 왜 삶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살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가치적인 것들을 따라 살아가요? 그 사람들의 온갖 욕과 비난과 비웃음과 정죄와 이런 걸 전부 다 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건 거기다 다 투자해요.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재능 투자하고 사람 투자하고.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데 나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뭐 벌목공을 고용을 했겠어요? 그거 다 자기가 직접 베고 다듬고 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아의 모습을, 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당시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저 무지한 사람,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지구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바가 뭐냐면 당시에는 어떤 큰 비가 내리지 않았을 거다. 비가 아니라 안개나 구름 개념이 그냥 당시의 땅을 이렇게 덮어서 촉촉하고 비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홍수, 뭐 소나기 비 이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홍수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저 양반,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며 비웃어도 그거 개의치 않고 이 1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노아의 자녀들인 셈과 함과 야벳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빠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 입장에서 아빠가 창피했을까요? 아빠 뭐 노망 나셨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아빠를 말렸을까요? 노아는
세상에 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죠. 근데 이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만 의를 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잘 가르쳤다라는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속에는 노아 한 사람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노아의 아내도 들어가 있고 노아의 세 아들들도 들어가 있고 그 아들들의 며느리들까지도 포함된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노아만이 방주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도 그리고 며느리들도 함께 이 8명이 이 온 식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믿음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노아의 믿음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그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며 사는 그 세상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노아가 살았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고 또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런가? 그럼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진정한 가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된 가치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선포하고 말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서 보여주는 것, 나의 순종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세에 나타나야 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자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테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가요, 모세가 쓴 책 5권 중에 창세기 말고 한 군데 더 등장해요. 그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 시점에 태어난 아기들을 이 바로왕이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가에 그냥 띄워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그때 이 아기 모세가 담겨져 있었던 이 바구니가 뭐냐면 그게 바로 테바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타게 될 이 방주 테바와 모세가 담긴 바구니 테바, 이 테바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모두 떠내려가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 노아가 탈 방주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만들게 하셨는데 한 가지 만들지 말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돛이나 키가 없어요. 뭐 돛은 이렇게 만들고 키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 명령은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노아 스스로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게 테바라는 거예요. 그냥 홍수가 나면 그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대로 가만히 기다리며 있는 것,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갈 방향을 맡겨드리는 것. 아기 모세 역시도요, 내가 흘러가게 될 방향을 조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사람이 없어? 내가 절로 흘러갔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저기 바로왕의 딸이 있네? 내가 저쪽으로 흘러가야 되겠다. 한 번도 모세는 자기가 흘러갈 방향을 조정할 수 없었어요. 그게 테바, 방주라고요.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주에 탄 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삶 속에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만이 바로 그 방주에 탑승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들의 그 라이프 스타일처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게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가치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내가 외칠 뿐만 아니라 내가 외친 대로 내 삶을 살아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렇게 오직 의의를 전하는 그러한 노아와 같은 삶, 그러한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며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이미 이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믿음으로 이 말세의 때를 사셔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나의 이 믿음을 확인받는, 증명받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